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주 찬양. 여러분들 감동적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감동을 받으셔서 반응이 그러시군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에 아멘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일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지난 안식일이었습니다. 부가테 지회에 세계 국제 선교 대회가 있던 그 자리에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 회장이신 윌슨 목사님이 아주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그 윌슨 목사님의 검은색 성경 위에 좀 노랗기보다는 좀 누르티티한 성경이 저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저 성경은 정말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전에 받은 이 성경은 전신주 밑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순옥 할머니가 북한에서 갖고 온 성경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갖고 온 저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면 저 성경은 노란색 종이 테이프로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몇 차례 붙여서 저렇게 성경책이 아주 노란 테이프로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금괴와도, 노란색이라니까 또 금이 생각나죠. 그러나 금괴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애지중지했던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성경입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1950년 6.25 동란 이후에 아직도 전쟁의 그 폐허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북한 지역에 1956년, 전쟁이 53년인가 맞춰졌죠. 1956년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에서 다 투옥되거나 또 흩어져서 외국으로 피신을 한 상태에서 홀로 남아서 교회를 지켰던 그 당시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선대회의 석이었던 현재의 총무부장입니다. 합회의 총무부장격이었던 김겸목 장로님으로부터 1956년 북한 치하,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이순옥 할머니가 32살이었어요. 북한 정부의 이 눈을 피해서 평양 보통 강변에서 그 당시 32살의 이순옥 할머니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거센 핍박을 받고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거의 없었고 자신에게 침례를 주었던 김겸목 장로님 내외도 북한 공산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물려받은 성경인데, 그리고 그 평양에서 쫓겨나서 저 함경북도 두만강변까지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지난 50년 동안 숱한 고통과 고초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신앙을 지킨 분입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 할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또 유산으로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1999년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중국에서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2003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요.
이순옥 할머니가 사선을 넘나들면서 북한에서 50년간 지켜온 성경이 바로 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공산치하에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용소에 수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수용소에서는 성경을 이 배에다가 감추어 차고선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1936년에 발간된 이 성경책, 1936년에 발간된 성경책이에요. 거기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의 도표가 그려져 있는 그런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표가 붙어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내 생애 최고의 보물이라고 소중하게 아끼던 성경을 작년, 이 정말 의미가 있는 성경 아닙니까? 이걸 삼육대학교 이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던 것인데, 바로 지난 안식일 북아태 지회의 국제 선교 대회에서 대총회장에게 이 성경을 건네받아서 북한 선교에 대한, 북한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한평생 50년간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켰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그의 일상이 되었던 이 할머님의 소망처럼, 그의 믿음처럼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는 우리 지난주의 선교 대회에서의 소망이 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일상이 성경이 되어버린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디 있지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좀 들어보세요.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갖고 오시기도 하지요. 요즘은 뭐 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하니까 스크린이 문제예요. 이거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성경은 좀 꼭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안 갖고 다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만질 기회도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어디에 두시는지, 여러분들 성경이 책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에서 무엇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함이 그저 책으로만 보관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이순옥 할머니가 한평생을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그가 그 공산 치하에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고대했다는 사실,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자체가 되어버린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의 일상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의 그 깊은 도전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우리가 믿는 바는 삶을 통해서 일치해야 합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그 공산치하에서 50년 동안을 성경 말씀을 지켜나간 것은 그 책이 가지는
진정한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매우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대한 사실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들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시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접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누가라고 나와요? 다윗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나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가 두루마리 성경을 양을 치면서 때때로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활한 대지와 밤하늘에 떠 있는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임재하심을 그는 느끼고 고백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는 확고한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과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한 장수. 예전에는 여러분들 전쟁이 다 이 몸으로 직접 싸우는 그야말로 육박전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기선을 제압하면 나머지 병사들은요, 사기. 그래서 옛날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전 대회의 우승팀이었던 어느 나라요? 독일이 누구한테 졌어요? 52쯤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졌는데 뭐에 꺾인 거예요? 나중에 골을 먹고 나니까 급하기만 하지, 지쳐서 사기는 꺾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정신력 사기가 꺾이면 그런데 옛날 전쟁은 더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병사들은 벌벌 떨고 진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조그마한, 그래서 사울 왕의 갑옷도 너무 커가지고 맞지 않는 작은 체부의 소년이 현실적인 감각 없이 말입니다. 아마 요즘같이 그런다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다윗이 나선다면, 야, 너는 바보 아니냐, 넌 지금 상황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현실 파악이 안 되는구나. 때때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상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경험케 되어집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의 작고 여린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확고한 믿음 속에서 담대히 나갔을 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인생들은 다 뭐로 싸운다고 생각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체험토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은 그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은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서 들고 나가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경험이 처음이에요?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경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삶을 이루는 이 믿음의 경험을 계속 쌓고 쌓아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현실적 감각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세계 국제 선교 대회에서의 영상들을 이렇게 쭉 좀 봤어요. 한 30분 이상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림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몽골, 뭐 옛날에 몽골이라고 했는데 지금 몽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몽골의 지금 연합회장은 한국분입니다. 근데 26년 전에 몽골의 한 여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침례를 여자분에게 줬어요. 26년 전에. 그런데 그 장면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다 같이 그 선교대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6년, 그 몽골에 26년 전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그 부부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수십 개의 교회와 수천 명의 교인들이 지금 몽고에 세워졌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보셨죠?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 몽고의 삼육학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몇십 명이었죠? 여러분, 그 예전에 징기스칸이 나와서 칼로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어떤 면에서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어떤 면에서는 이 싸움 잘하기 유명한 이 몽고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이제는 말씀 속에 역사함을 체험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다윗에게 경험되어졌던 그 믿음의 경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 전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은 왜 그럴 수 있는가?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무엇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제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은 이제 집에서 꼭 내 성경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손에서 이 성경이 떠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1950년 전만 해도요, 북한에서 성경을 보는 일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방 성경이 그들의 손에서부터 생명을 걸 만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중동부 야영의 기간 중에 우리 바울 선교사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를 대비하여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암송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 이미 다 암송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아시는 분은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내가 그거 알지. 자, 한번 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일상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일상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약하지 못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기치지 못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면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전하시고 나누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20편 5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은 무엇을 가장 앞세워서 나갔어요? 그 군대가 뭘 가장 앞세워서 나갔죠? 깃발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뭘 뺐으면 이기는 거예요? 깃발을 뺐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사탄 마귀가 이 지구촌의 인생들의 깃발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일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깃발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깃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승리의 깃발을 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세우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것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으로, 직업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자랑하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능력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공부합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하루에도 500개에서 1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암세포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의심, 이런 죄악의 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젠 말씀이 자기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 중에 퓨러 신학교 총장인 마크 레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로 인해 다시 볼 수 있게 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듣고 다른 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체험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9세기에 유명했던 설교자 D.L. 무디 목사는 그가 어린 시절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하고 생활했는데도 늘 넘어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무디는 산으로 들어가서 정말 나무를 막 그냥 쥐어 뜯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물밀듯 막 밀려왔어요. 그때 자, 이제 됐다 하고 산을 내려왔지만 한 달도 가지 못해서 또 실패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목사님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흥 집회를 쫓아다녔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도 그 일 많이 하죠. 그 짓이 아니에요. 그 일 많이 하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그때뿐이에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마음은 척박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자신을 정말 아주 혐오하게 느끼면서 낙담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에서 큰 역사함이 있어요. 바로 이 무디 목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이게 뭐 신학적으로 심오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변화를 원했던 무디는 다 실패했지만 이 한 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큰 성령의 깨우침이 있었어요. 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일상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본문의 직전의 말씀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의 말씀이 누구에게 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 땅에서 능력의 체험으로 풍성한 은혜의 경험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하이든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에 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이후에 이 연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이 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 곡조들이 춤을 추듯이 떠오르며,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하이든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놀랍고 놀라운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오라토리오보다도 더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음악적인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이 그저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